샬롬, 사랑하는 제아들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습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사무엘상하는 두 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주전 2세기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모음이 들어가게 되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돼 분량이 늘어나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왕정시대의 창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책의 제목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고 사무엘하는 선지자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11세기 후반부와 10세기 초까지이며 철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에서 구출되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고 약속의 땅에 정착했지만 사사기에서 보듯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인 영토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이번 주에 묵상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에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다는 말과 연결되어 킹메이커인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을 알리고 왕조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밝히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입니다. 인간 왕을 세우더라도 그 위에 왕 중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자질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 첫 번째 왕인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 이 세 명의 중심인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들이 지파별로 치리하던 시대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특별히 1장에서 7장은 사무엘의 출생 및 소명 사건과 법궤에 관한 이야기이며 8장에서 15장은 왕정 시대가 도입되고 사울의 상승기와 쇠퇴기입니다. 16에서 31장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 그리고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본문은 사무엘상 3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장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모세의 스토리에도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듯 사무엘 스토리에도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서는 불임의 여인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임 여인에 대한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지니실 때 종종 그 사람의 출생 과정이 독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 없는 비통함은 한나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불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불임 여인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이를 낳은 주제는 그 아이를 통한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사사요, 모세 이후의 위대한 선지자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옹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름이란 뜻의 셈과 하나님이란 뜻의 엘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그를 구하였다라는 데서 찾았습니다. 사무엘은 한마디로 그 기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불임이었던 한나는 여호와께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고 난 후 다시 여호와께 사무엘을 드린 후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교회 역사상 마크니피가트로로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와 쌍벽을 이루는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마리아의 노래를 누가복음 서론에 위치시킴으로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노래 역시 여호와께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한나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며 그분의 겸손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칭송하는 공적인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임의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면 2장은 이를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역사를 운영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역전, 음식에서의 역전, 자녀에서의 역전, 삶과 죽음의 역전, 가난과 부의 역전, 사회적 지위의 역전, 영광의 역전입니다. 역전의 방식으로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이끄신다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룩하신 역전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이로 인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용사의 활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나의 노래의 핵심 주제와 용어들을 가지고 사무엘서 전체를 살펴보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의 노래가 담고 있는 역전의 역사의 첫 예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엘리의 가문을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구조를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교차적으로 4번이나 반복 등장할 뿐 아니라 양자 간의 대조적 행동들로 인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게 되고 모범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구약에서 모세와 더불어 구약 인물 중에서도 특이하게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3중직을 겸임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3장부터 4장 1절까지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엘리의 가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과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의 역점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무엘에 집중하며 이 단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무엘상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아들교회 성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